찬송가 539장을 찬양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예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3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예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종료와 죄사함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소식을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왕도 잃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포로로 끌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황폐한 삶을 살았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삶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징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회복과 구원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인 28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몇 주 전에 할인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몇 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학교에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이가 학교 갈 준비를 다 하고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이 6층인데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인이를 혼자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딸을 둔 아빠의 마음이죠. 한 20m 거리를 두고 할인이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뒤에 한번 돌아보지 않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우니 가방도 무거웠는지 어깨에 맨 가방이 축 처졌는데 그 상태로 터덜터덜 학교로 걸어갑니다. 학교 교문에 거의 가까워졌을 때 제가 폰으로 할인이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씩씩하게 등교를 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할인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늘 학교 갈 때 너 어깨가 축 처져서 가방이 다 흘러내리더라. 그랬더니 아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아빠가 너 몰래 따라갔지. 그랬더니 씩 웃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찍은 할인이 뒷모습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박! 아빠 학교 앞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인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 혼자 학교 보내놓고 마음이 놓여야지. 그래서 학교 앞까지 몰래 뒤따라갔지. 할인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그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 땅에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할인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와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9절 말씀에서 말하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현실로 인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 높여 구원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말씀하시고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구원의 주체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듣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9절 하반절에 기록된 유다의 성읍들입니다. 먼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듣지 못한 자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나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은 언약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 다스리실 거라고 하죠. 여기서 팔은 히브리어로 제로아입니다. 팔은 힘과 권능과 도움을 의미하죠.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강하고 힘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11절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과정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묘사합니다. 다정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인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다양한 동사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팔로 모아 그들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어린 양을 품에 안고 발걸음을 옮기는 목자처럼 그분의 백성을 소중히 다루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따뜻하고 섬세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는 우리 아버지시고 따뜻하고 섬세한 어머니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양을 덮치려 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강하죠. 그러나 양을 되찾은 목자는 양을 품에 꼭 끌어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자의 모습이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양은 길을 모릅니다. 그저 목자만 바라보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갈 뿐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길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행할 거야. 나 믿지?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야. 그러니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선포해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23편 1절 말씀으로 매듭짓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저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음성을 따라가오니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절망과 한숨뿐이던 삶을 능력의 팔로 건지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